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앙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신앙은 변화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변화다. 바꿔 얘기하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단순한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때마다 고민하시죠? 짜장면 먹을까? 순두부찌개 먹을까? 돼지국밥을 먹을까? 뭐 그런 메뉴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드시겠죠? 옷을 고를 때도 컬러풀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무채색 옷을 검은색, 하얀색, 회색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엇을 좋아하시던 그것은 기호고 선호이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점심 메뉴를 바꿨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에 갈까?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절에 갈까, 성당에 갈까, 교회를 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좀 얻어먹은 것도 있는데 가까운 교회나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춘다면 그것은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또 세례는 혹시 받았을지 몰라도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는 신념도, 자기만의 어떤 신념도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젊은 사람은 불성실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불성실한 젊은이를 만났을 뿐이지 젊은 사람이 다 불성실합니까? 아니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너무 잘해줘요. 너무 친절하고 먹을 것도 심지어는 돈도 주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 다니네. 교회 좀 오늘 이번 주에 같이 갈까요? 그래요 하고 갔는데 신천지야 거기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런 자기의 잘못된 경험에서 나오는 신념 때문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선택, 기호와 그런 선호가 아니라, 또 자기의 잘못된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그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눈이 잘 안 보이던 사람이 안경을 딱 썼더니 환하게 보이네. 여러분, 이 정도의 변화는 그냥 우리가 경험과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예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을 뜨는 놀라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역사가 바로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선포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전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임 설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피면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노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노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과 같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과 같다. 네, 엄청난 변화죠. 존재론적인 이 엄청난 변화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면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 말할 수 없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봤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들어가셨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생동감 있게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녹아져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넣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 이 심령을 묵상해 봤더니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심령이냐면 강팍한 심령이에요. 세상 굳이 탓하자면 세월 탓하는 거죠.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낭만이 사라지고 순수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점점 웃음이 없어지죠. 어른이 되면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뭐가 좋은지 그냥 나뭇잎 하나 굴러가도 까르르대고 하는데 뭐 나이 들면 웃음이 사라져요. 어린 왕자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른들에게 넓은 마당이 있고 창가에는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집이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집인 걸 몰라. 그들에게는 얼마짜리 집인지 알려주어야 그제서야 그 집이 좋은 집인 걸 알지.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여러분, 부인할 수 없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숫자를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성경에는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야, 너 도대체 키가 몇 센치니?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 자기는 자기의 재산을 은근히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야, 너 재산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너가 얼마를 갖고 있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너가 갖고 있는 재산에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 그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것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강팍한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숫자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강팍해진 우리 심령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녹아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동정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 단어로 압축했어요. 눈물과 겸손이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물과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감동이 돼요. 눈물은 감동이 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때, 딱딱해진 마음 속에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 마음이 다 완전히 녹아졌을 때, 말랑말랑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콘크리트 같은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구멍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면 안 돼. 딱딱하게 굳어서. 그러지 말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고 눈물이 나오던지, 아니면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렇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던지, 찔림이 있던지 위로를 받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심령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딱딱해진 심령 안에 믿음이 들어서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우리 믿음이 담겨져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입술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에 믿음을 담으소서.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는 게 뭐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게 되죠. 원치 않지만 어디서부터 죄를 지을까요? 물론 생각부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 죄가 수면 위로 탁 드러나는 곳은 말이에요. 말. 행동 이전에 말로 죄를 짓게 됩니다. 말이 타락하게 돼요. 말의 타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이 거칠어집니다. 거친 말. 거친 말을 뭐라 그래요? 욕, 폭언. 그렇죠? 욕이나 폭언이 나도 모르게 점점 많아지면 내가 점점 죄를 짓고 있고 더 큰 죄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의 또 하나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말을 단순히 온순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온유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말을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만한 사실을 이렇게 지금 부풀려서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험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타락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 말에 믿음이 담기면 우리 말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함께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건 뭐예요? 모세 율법이죠. 그러나 모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무엇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 닿으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변할까요? 축복의 말로 변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악을 당했다 할지라도 두고 봐,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어. 이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 입술이 열려져서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의 삶을 축복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이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지금 거룩한 주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의 말에 믿음이 더해졌는지 아니면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지,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는지 진짜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녹아져서 내 입술이 변해서 내가 비록 악을 당했다 할지라도, 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입술이 변해서 주님 축복합니다, 그를 내가 격려합니다 하는 입술로 변했는지, 신앙은 변화라 그랬어요.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아까 심령과 입술을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의 행위에 믿음이 닿으면 악에서 떠나서 무엇을 행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라. 여러분, 화평을 구하라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모이지 않았습니까? 대도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가 화평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내 말이 옳다고 막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큰 소리 나고 싸우고 당짓고 그냥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화평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밤에 그 사이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후에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전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것을 학자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마지막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세 단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단락,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 교회 무리들에게,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갈 그 교회 무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그 다음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하나가 되신 그 완벽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교회도 완벽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 각자 개체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삼위일체 같은 완벽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쪼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늘 언제나 우리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세상에 화평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소외당한 사람,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그들을 부여잡고 함께 같이 믿음의 길로, 함께 같이 소망을 가지고 가자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존재합니까?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곳을 하나 되게 만들고 싸움과 반목이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과연 화목합니까? 하나가 됩니까? 믿음 안에서 격려가 됩니까?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화목제물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에 믿음이 담기면 변화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자,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오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이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년 남았든지 10년 남았든지 50년 남았든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 삶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뭐냐면, 하도 핍박이 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로서 전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나 안 하겠어요. 내가 이거 괜히 해서 너무 힘듭니다.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한테 통보하고 뒤돌아섰더니 그 마음속에서 불붙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내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돌이켜서 주여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 안 해. 내가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욕먹고 힘들고 내가 이거 괜히 쓸데없이 왜 나 이거 안 할게요 하면 그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하나님, 이게 내가 할 일인데 내가 그냥 넘어져 있으면 안 되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대로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크던 작던, 아유 목사님 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채우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큰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불붙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실제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 아니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에서 뭘 먹을까, 그냥 여기 가지,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다니지, 뭐 가까운 교회 그냥 다녀야 되겠다, 한 해, 두 해, 세 해, 주일날만 왔다 갔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변화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담겨지면 눈물과 겸손함이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믿음이 담겨지면 축복과 겸손함이 있다고요. 진실함이 있다고요. 우리의 행위에 믿음이 담겨지면 화평과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